여러분, 우리는요 혼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족이십니까? 혼밥, 혼자 밥 먹고, 혼영, 혼자 영화 보고, 혼여, 혼자 여행 가고, 뭐 그러한 것들을 즐기는 지금 시대에 우리가 너무나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혼족이라는 것이 사실 하나의 어떤 트렌드로 좀 자리매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거 어디까지 해봤니? 이런 뭐 챌린지도 있죠. 혼자 어디까지 식당에 가봤니? 뭐 패밀리 레스토랑 혼자 가봤다, 뭐 뷔페로 혼자 가봤다. 그러면 이제 되게 최상급의 이 혼족이 되는 거죠. 그냥 편의점에서 혼자 식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최하급이죠. 막 그렇게 등급을 나누면서 이제 하나의 좀 트렌드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참으로 외로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너무나 외롭죠. 근데 이 외로움이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스스로 자초한 외로움입니다. 나는 그냥 혼자 뭐 하는 게 좋아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초한 외로움인데요, 또한 이 외로움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게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이러니해요. 내가 좋아서 선택한 혼자 즐기는 이 라이프 스타일인데,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외롭다고 막 아우성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사실 이러한 외로움을 추구하는 이유를 내면에 한번 살펴보면요, 어떠한 마음이 내재되어 있냐면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무슨 마음이냐? 이기적인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함께 누구와 함께 밥 먹는 것보다 나 혼자 밥 먹는 게 훨씬 더 편하죠. 누구와 함께 밥을 먹으려고 하면요, 먼저 뭐부터 정해야 돼요? 시간 약속부터 해야 되잖아요. 시간 약속하는데 또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언제 돼? 그럼 안 돼. 언제는 돼? 안 돼. 나 그날도 뭐 일정 있어. 그러면서 이 약속 잡는 것부터가 우리 진을 그냥 다 빼놔요. 그래도 가까스로 약속을 잡았다 하면 또 뭐가 문제죠? 그 다음에 메뉴. 뭐 먹을 거야? 나 오늘은 밥 먹고 싶은데. 나 오늘 면 먹고 싶은데. 오늘 곱창 먹으면 안 돼? 나 그러기 싫어. 나 그거 못 먹어. 이러한 메뉴를 또 정하는데도 한참 실랑이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까스로 정했는데 그 다음 난관은 메뉴예요. 이제 메뉴를 뭘 먹을 것인가. 근데 또 막상 당일에 가면은 또 하나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뭐죠? 타이밍이에요. 나는 지금 좀 배가 안 고파. 나 오늘 아침 먹기 별로 소화가 안 돼. 근데 나는 너무 배고파. 누구와 함께 밥 한 끼를 먹는다라는 거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지 모릅니다. 시간과 에너지와 또 돈도 들어가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타인과 무엇을 함께 한다는 것은 타인에 대한 돈과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것이기에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을 즐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을 우리가 즐기는 이유는 나 혼자 그것을, 그러한 메뉴 설정, 시간, 그런 타이밍들, 모든 것들을 다 나 혼자, 나에게만 투자할 수 있다는 이 달콤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혼족을 또 좋아하고 선호하고 그렇게 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맺는 개인관계의 이 깊이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한 영혼과 이 한 영혼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보다는 나의 필요에 따른 필요 공급의 관계, 편리에 따른 관계, 또 한 사람을 온전히 알아가기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서 아는 정도의 이 관계로만 머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깊은 관계는 찾기가 어렵고요, 요즘에 온통 얕은 관계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현상들이 비인격적인 관계를 많이 낳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의 이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이 맺고 있는 그 관계들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나 습관적으로 혼자 밥 먹는 거에 익숙하고, 다 귀찮으니까, 다 싫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익숙해서 혹시 온통 얕은 관계들로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이러한 이 현상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시는 게 이 김지혁 교수님이 쓰신 글 안에 이러한 글이 있는데요,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격적 관계에서 얻게 되는 지식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인격적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가려고 하면 많은 시간들이 필요해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타자의 현존을 인정하는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를 해야 돼요. 관계 안에서는. 또 자기의 편견과 편리를 포기하는 고통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뭐죠? 오랜 시간 필요하고요. 인내를 요구하고요. 또 고통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우리는 흔히 대상에 대해서만 아는데 만족하곤 한다. 어떠한 대상을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그냥 대해서만 아는 것으로 그냥 만족한, 적당한 거리를 두는 관계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언급한 것처럼요, 한 사람을 알아가는 데는 이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그러한 절대적인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인내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이 편견과 편리를 포기하는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한 사람을 알아가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을 알아가는데 들어가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떠한 단어로 딱 뭉쳐서 얘기하죠? 불편함. 이 불편함이라는 한 단어로 묶어서 우리는 거부해버립니다. 한 사람을 알아가기에 내가 불편하니까, 이러한 내가 인내하는 게 불편하니까, 오랜 시간 걸리는 게 불편하니까 그냥 딱 거부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관계는요, 나의 필요에 따른 얕고 넓은 이 관계들을 선호하면서 그러한 인맥들만 우리가 형성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가 많기보다는 비인격적인 관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누었던 예수님의 구원의 의미가 어떠한 것이 있었죠? 이 죄로 인해서 죄의 특징 분열된다고 했죠. 갈라지게 만든다 했죠. 그래서 구원의 의미는 하나됨의 의미가 있다라고 함께 나누었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은요, 어떠한 또한 오늘의 의미있냐면 그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그 이기적인 마음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기적인 마음에서 구원하셔서 이타적으로 그 마음을 확장시킬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원은요, 우리를 원래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로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죠. 그러다 원래 모습이 어떤가? 창세기 1장 26절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창세기 1장 26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말씀 보시면요,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죠. 뭐가 반복되어집니까? 뭐가 반복되어지죠? 계속 나오는 거. 우리죠, 우리. 하나님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자체가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냐? 공동체로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바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공동체적인 존재로 지음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이기적으로 혼자 살아가려고 했던 이 존재에서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존재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죄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의미냐? 이기적으로 혼자 살아가려고 했던, 혼족을 추구했던 우리의 삶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는 것, 그게 구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나만이 아닌 나와 너, 우리를 생각하는 존재가 된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의 구원의 이 시작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또 부활하셨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그를 믿는 모든 자마다 구원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내주심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의 정의가 이 사도행전 2장에 다 나타난다라는 거죠. 오순절날 제자들과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 120명 되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릴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와 성령이 부음바 되었습니다. 각 사람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을 하기 시작하여지는데 천하 각국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방언이라고 하죠. 방언을 받고 여러 가지 언어로 어떠한 것을 말하기 시작하였느냐, 베드로와 그 11 제자가 함께 서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다, 그 그리스도다, 그 구원자다라는 것을 그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방언하면은 여기서 방언 받았대, 방언의 역사 받았대, 샬랄랄랄라 하면서 막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 각국의 방언으로,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예수에 대한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각국에서 모인, 유월절을 지키러 모인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이거 우리의 언어 아니냐? 근데 어떻게 한국말로도 막 예수 이름을 얘기하고,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막 이러면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의 증인으로서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제자들이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이 2장의 베드로 설교 가운데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이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이것을 듣고 마음에 찔린 3,000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래서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변화된, 복음을 받아들인, 구원을 받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었는가, 그 교회의 시작이 우리가 읽은 이 46절, 47절 그 위에 42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바로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면서 이게 교회의 모습이다, 이게 교회의 정의다라고 해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리 2장 42절의 말씀을 한번 자막으로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함께 읽어주세요. 큰 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아멘. 여러분 뭐라고 나타나 있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시작,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아야 합니다. 여기가 바로 교회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인으로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기 시작하는가, 먼저 사도의 가르침으로 받아서 서로 교제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함께 그냥 교제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함께 교회라는 장소에 모여서 좋아 좋아 하면서 마피아 게임하고 함께 막 게임하고 노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먹으면서 교제하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제하였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고 함께 사셨던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들은 증인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을 보고 들은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사도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지, 죽으셨는지, 부활하셨는지를 그 삶으로 살아간 자들이 사도들의 삶이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떡을 떼며 성찬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잡히시기 전날 밤 행하셨던, 제자들과 함께 행하셨던 그 성찬을 하고 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권위가 되어지는 곳입니다. 다른 것이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세워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나타나 보이시고 가르치신 그 삶을 눈으로 직접 본 제자들과 120여 형제 자매들로부터 오늘날까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서 예수처럼,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교회를 단순히 NGO 단체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그냥 선한 일을 하는 곳이야 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이게 교회에 대한 자기의 기준에 머무른 이해의 모습입니다. 그냥 내 기준에 그냥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애를 지향합니다. 인간의 눈높이에 사랑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내가 보기에 선한 대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으로 여긴다. 단순히 그런 곳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되게 낭만적인 인본주의적 관점입니다. 그냥 교회는 그냥 선한 일을 하는 곳이야 라고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이런 구원받은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42절의 말씀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교회가 정말 어떠한 곳이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46절과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46절 처음에 시작하는 게 날마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주일에 한 번 오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날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교회 나와야 될까? 이제 한번 말씀을 좀 한번 봅시다. 날마다 주에 한 번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날마다 마음을 모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교회 예배실에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각 가정에서도 서로 왕래하면서 교제한 것이 이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생명을 연장하는 식사를 합니다. 음식을 먹고 함께 먹는 거죠. 집에서 예배도 드리고 함께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실 나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집에서 왕래하면서 그리고 맛있게 같이 식교제를 하고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성찬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가득한 것이 이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타납니까?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아름답기에 칭송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날로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어? 야, 너 대단하다. 정말 그 예수 나도 믿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닌다라면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너 아직까지 교회 다녀? 이런 얘기를 듣죠. 야, 교회 안 끊었어? 그런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삶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 칭송까지 받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구원을 받은 교회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의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곧 예수의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이 이 교회에 모인 우리의 모임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행하는 모습 가운데 느껴지고 보여지고 나타나야 할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어떤 개인의 잘남, 멋짐, 패션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의 하나됨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것, 그게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려는 모습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냥 주일에만 한 번 만나는 그 정도로 얼굴 보고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고 뭐 소식을 궁금해하지도 않고 마음을 같이 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그냥 주일에만 한 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어떤 회원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뭐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주주총회 같은 거 이제 하면은 주주들을 다 회의를 다 불러 모으지 않습니까? 그 날마다 우리는 매주마다 주주총회 하는 것처럼 그냥 교회 하나의 회원이니까 가야 돼 해가지고 와서 함께 모여 있고 그냥 또 일주일은 각자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비중이 혹시 수많은 것들, 수많은 날들 중에서 그냥 교회라는 것, 예배라는 것이 그저 그냥 하루, 그냥 하나가 바로 교회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의 모습에서 이미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정의와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과 같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또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그러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된다라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면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교회를 생각하면은 가고 싶고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너무 예배를 드리고 사모하게 되고 센트럴 워십 언제 또 드리지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 주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고 함께 만나는 형제 자매들을 보고 싶고 삶의 자리에서 기다려지고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찔림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봤을 때 그러한 의아함을 자아내야 합니다. 얘는 왜 이렇게 웃고 다닐까? 얘는 뭐가 이렇게 좋을까? 얘는 뭐 이렇게 주말에 바쁠까? 주말에 어디 좀 회사 사람들과 같이 뭘 하자고 하는데 맨날 바쁘다고 자기 시간 안 된다고. 근데 알고 보니 교회를 가고 나 교회 뭐 일정 있다고 그러면서 행복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은 기분이 좋고 활력이 넘치고 교회 칭찬이 되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는 그러한 모습이 혹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 교회 나간데 나 가면 안 되겠다 그러한 존재가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면 예수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도 아름다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아름다움이 그렇다면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세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우리가 46절 제일 처음에 있는 이 구절을 함께 집중해서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46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46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면서 이 교회의 시작, 교회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같이하다라는 쓰인 헬라어는요, 호모디마돈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합성어인데요. 어떠한 먼저 의미가 있냐면 한 마음으로 만장일치로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11번 쓰였는데요, 사도행전에 10번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한 번 쓰였어요. 그만큼 한 마음, 만장일치로 하나 된 그 마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탄생이 이야기하는 이 사도행전에서 얼마나 많이 언급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합성어인데요, 어떤 뜻이 있냐면은 함께라는 뜻이 있고요, 이 안에 희생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한번 의미를 파악해 보면요,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여러 사람들이 각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린다라는 그러한 뜻이 바로 마음을 같이 한다, 한 마음이 된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 따라서 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한 몸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이 한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지 않으면 합심이라는 것, 한마음이라는 것이 되기 어렵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 한마음이 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 제물이 죽지 아니하면 제사가 드려지지 않는 것이죠.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하면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죽어야 될까요? 나의 자기 자신의 생각, 신념, 경험, 지식들, 이 모든 것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다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그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진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내가 살아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죽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일 어리석은 표현이 어떠한 표현이냐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은 이래. 근데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세상 우리에게 계속 묻습니다. 너의 생각은 어떠니? 너의 꿈을 펼쳐봐. 너의 생각대로 살아. 줏대 있게 살아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는 반대예요. 내 생각을 말하면 안 되는 곳이죠. 그러면 우리가 좀 불편하죠. 뭐야 교회 공산당입니까? 이거 그냥 무조건 따르라는 것입니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너무도 많은 이 생각들,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공동체, 내가 생각하는 봉사, 내가 생각하는 청년부, 내가 생각하는 이 교제, 내가 생각하는 예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들, 이 생각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근거가 뭐냐라고 우리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아마도요 대부분은 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래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돼야 돼, 청년부 이렇게 돼야 돼, 우리 교제는 이렇게 해야 돼,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라고 물어봤을 때 다 자신들의 생각이 있어요. 그럼 그거의 근거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아마 대부분은요 그냥 어디서 들은 거, 본 거, 다들 그렇게 하니까 다른 교회 이렇게 하던데요 우리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그래 왔으니까. 여러분 혹은 더 마음이 아픈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직장에서 이렇게 해요, 사회에서 이렇게 하던데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라는 세상에서 이렇게 하니까라는 이유들로 이 자신의 생각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1부, 2부 예배 때 그런 말씀 나누셨는데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다 나름대로의 열심, 나름대로의 경험, 나름대로의 생각만 가지고 열심히 무엇을 행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국은 그렇게 되지 다 무너진다, 하나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의미 자체가.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한 곳이죠? 예수님을 나타내는 곳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곳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나의 생각 속의 근거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들었는데요, 다른 교회 이렇게 하던데요, 세상에서 이렇게 하던데요, 제가 경험을 이렇게 해봤는데요. 그 근거들은 예수가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생각들로 어디서 들은 걸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근본이 없는 모습 아닙니까?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 곳이 교회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인데, 정작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됨의 어떤 이미지, 청년부의 어떤 모습, 교제, 예배에 대한 근거들을 우리가 찾을 때는 그 근거의 출처가 다 세상, 경험, 생각, 성경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너무도 확고해서 말씀을 배제하고 다른 이들의 이 생각까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한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음으로 회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속하여서 공동체로 함께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홀로 살기를 즐기면서 혼족이라는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도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을 자기 나름대로에 대해서 그러한 생각과 경험의 근거를 두고서 혹시 이 교회에 나와서조차 교회는 이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근거로 교회는 이래야 돼, 예배는 이래야 돼, 이런 것을 배우고 이런 것을 함께 얘기하고 함께 추구하려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교만, 다른 이들을 불편하게 여기면서 이기적으로 살려고 하는 이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바로 우리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그러한 사망에서 구원하여 내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 구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됨을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사랑을 기억합시다. 나 혼자 산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형제 자매와 함께 살아간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어떤 것이었죠? 나 자신을 다 희생하고 죽이고 나를 다 죽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이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어떤 걸 근거하고요?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 청년부의 모임이 어떠한 모임이 되어야 되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교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모든 근거가 말씀이 되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힘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